성도님들, 햄버거 혹은 컵라면 같은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스턴트 음식의 치명적인 문제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보통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시간을 절약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을 과연 생산적인 일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였지만 그 시간을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반면 우리 전통 음식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발효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 등등등 오랫동안 기다려야 제맛을 내는 음식들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죠. 단점은 오래 기다리는 거지만 장점은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 또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로 발효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앞선 1장에서 보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거의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 그들의 욕망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뭐라도 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박국 1장을 통해 본 게 그거죠. 응답이 없을 때와 응답을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이고 저기는 악한 백성들인데 그 바벨론 손에 우리 민족을 넘기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바벨론이 지금은 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또 저기 뒤에 보면 12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바로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피와 불의로 그들의 성읍을 건설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꼭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선지자에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하박국에게 남은 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심판을 당하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자기 눈으로 자기 민족이 심판당하는 걸 목도해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유다를 찢어놓은 그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걸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책무인 겁니다. 성도님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설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늦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이 말은 늦다는 말입니까? 빠르다는 말입니까? 지체되지 않다는 말은 빠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딜지라도, 그런데 지체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겁니다. 딱 그때 모든 말씀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할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 말을 인용해서 가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건 뭐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림의 끝이 어디인지, 뭐 나의 때에 일어나기는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뭐 요셉 그 쭉쭉쭉 한참 뒤에나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기다려, 내가 언제 해줄게 하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기한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답답하고 알 수 없기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답답한 시간을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 뜻입니다.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에무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성실입니다. 즉 믿음과 성실을 동일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 덮어놓고 기다려라 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믿음 생활, 나의 생활, 삶에 열심히 살아가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 덕분에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자기 삶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한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그때부터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00여 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가장 귀한 메시아를 이 땅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2명의 노인이 나오는데요, 한 분은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죠. 또 한 분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84세가 될 때까지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간구했습니다. 이 두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안아보는 축복. 그런데 이 두 분은 그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그 아기를 보고 구세주가 왔구나. 그래서 안아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성도님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시몬 할아버지 이야기, 안나 할머니 이야기하면 결과에만 대부분 집중을 합니다. 야, 시몬 할아버지가 혹은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봤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요, 그게 부러워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성전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평생을 거기서 간구했던 모습은 간과합니다.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가, 안나 할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안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은 곧 뭐라고요? 성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림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통 음식처럼 발효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발효가 그걸 우리에 바꾸면 성화되는 과정, 이렇게 표현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도님들,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찌꺼기들이 차츰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앉다 보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즉,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욕망의 찌꺼기들, 죄악의 찌꺼기들은 점점 가라앉아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순수함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통 음식 오랫동안 기다리면 발효돼서 몸에 좋은 음식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